오늘이 3일절이에요. 다 근무도 가신다. 똑같이. 들은 사람이 없어. 3일절 날이면 집에서 쉬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무들 나갔었나 봐. 수요일 나오고 안 나온 거 보니까. 3일절 날은 그들에게 주고 수요일 날은 우리 가집시다. 아멘. 나오시는 분들이 복인데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 보니까요. 다 와도 야 너희들 오지 마. 데리고 간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네? 오늘 새벽에 어디요? 해담장 야이들의 집에 데려갈 때 세서 데려가고 또 어디도요? 저기 변화산에서도 또 데리고 가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만 나와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했던 말씀이잖아요. 다 장모님 불러 모았을 때 거기 멀리 놔두고 누구와 누구를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정도가 되어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오늘은 30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맛있는 말씀 준비했습니다. 30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 책에는 복 받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누가 이렇게 쓸 텐데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29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9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후반에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말씀을 보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들이 광야에서 봤다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쫓겨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겨난 게 어디로 갔느냐면 모든 나라에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쌍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곳곳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을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그쪽 할 것 없이 북미죠. 남미가 아니라 그런데 막 흩어져 살아요.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던 그들인데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나라에 쫓겨나서 어서오세요. 모든 나라에 쫓겨나서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흩어져 사는 그런 때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이런 쫓겨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뭐가 나면 생각이 나면 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난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쫓겨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 일이 내게 왜 있었을지를 생각하면 쫓겨난 일이 생각이 나.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뭔가 심상치 않는 기미가 보이면 기도해라. 뭔가 조금이라도 내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라. 누가 수치를 주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내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정말 조여오는 듯한 것만 보이면 사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께 뭔가 불편하게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굳이 오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오고 난 다음에 잘 이기면 뭘 받는다? 그 얘기예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복인데, 그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왜 쫓겨났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쫓겨난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예.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뭐한다?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신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자녀에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나도 내가 합당하지 않는데 그러고 보는 게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예? 나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나보다는 더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보다는 더 건강하게 살고 나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부모의 마음은 항상 돌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만 돌아오면 그냥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삶을 살아가는데 쫓겨난 삶. 이 부분 누가 생각납니까? 탕자지. 탕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쫓겨난 게 아니라 지가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도망간 게 쫓겨나게 된 것처럼 똑같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의 말씀이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누구 마음으로 돌아오라?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뭐 하신다? 돌이키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뭐 하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아니에요. 예.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하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잘 보십시다. 여기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과 재산과 바깥에 다 이런 것들을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돌아오라는 건 달라요. 뭐가 돌아와야 되느냐? 이제 보니까 명령한 것을 표현합니다. 명령한 것을 어떻게 지키라? 온전히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죠? 뭘 또 다하라? 뜻을 다하여. 뭐하라? 청종하라.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청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뭘 다, 귀 기울여 청종하는 게 뭘 다하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온전이라고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회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들은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날을 아주 생명 다해서 지키는데 안식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한 뭐죠? 말씀보다. 뭘 중요시 여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긴다. 나는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온 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마음을 돌이키겠어, 안 돌이키겠어요? 자식이 와가지고 청정하고 부모의 말을 다 듣고 있는 부모가 구박할 부모가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돌아온 것 때문에 그 모든 거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잖아.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그 얘기예요. 자녀를 입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부분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곳에서 자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이게 신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인 거예요. 회복. 복받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곳, 그릇된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29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해서 복받기는 글러 터졌다. 실종으로 글러먹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뭐하지도 못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걸 뻔히 알으니까 그렇게 복 받으라고 복의 길을 열어주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이스라엘이 전부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쫓겨난다. 그리고 쫓겨나서 네가 정말 고달프거들라. 한번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29장, 30장이 연결된 말씀인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성경을 그때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길에 쫓겨난 길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이 나서 돌아오라고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은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에 쫓겨났는데 모든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한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한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모아주신대요. 어디에 있다고?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모아주신 하나님. 하고 넘어가게 해. 하늘가랑 뭐랑 비교하는 줄 알아요?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13절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 끝가에 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 끝자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아서 그래서 중심에 놓으시겠다.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인데 뭐만 하면 명령한 말씀을 온전히 뭐하느냐? 순종하는 29장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그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2절에 명령에 온전히 청종이라는 말씀을 9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나 보시나 8절부터 보시면 너는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뭐하라? 돌아와. 이렇게 돌아왔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청종. 또 다시 얘기합니다. 청종. 얼마나 중요해요. 청종 뭐하고? 하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들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듣기만 하려면 뭐 듣겠습니까?
맨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맨날 듣고 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 그건 뭐 하나님을 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뭐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자꾸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는 건 너무 맞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믿고 행하는 것은 적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할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뭘 못하느냐? 돌아와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건 다 귀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끔 얘기합니다만 저도 배우고 알 만큼은 알아요. 목사로서 목사들 중에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지만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마 저희 시대의 목회자 중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때는 다 교단마다 교단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교단 신학은 철학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유독이 철학적 신학 딱 두 학교가 있었어요. 연세대학 우리 학교는 깊이 있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이 미치면 성경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큼은 알아요. 웬만큼은. 예. 모든 무슨 우리가 말하는 교회 사회 전체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게요 할례 받지 않고 눈으로 보면 성경과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할례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다 뭐처럼 들린다? 배송 똥 같아요. 정말이에요. 할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 성도도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니까? 청종이 안 돼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 자아적인 마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안 되면 말씀을 그냥 새들이 다 주워 먹어요. 다 새들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예요. 마지막은 죽음이 있는 곳에서 뭐가 옵니다. 여러분 살까지 다 먹어 남긴 게 하나도 없이 다 주워 먹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라고 했나 봅시다. 할례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우리 한번 줄자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봅시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그들인데 이런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오고 나서 그들에게 뭘 베푸셔요? 이거는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여호와를 뭐 한다?
사랑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버리고 도망가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 멀리한지 아세요? 이게 싫어서 멀리한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땅이 윤리 도덕이 좋고 땅이 다른 종교가 좋고 다른 것들이 혼합하는 게 좋고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나간 건데 이제는 누굴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할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괜찮다. 또 죄악으로 갔다가 회개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가요. 이게 연속이라니까. 이게 계속 연속인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우리는 요 시점에서 요 시점까지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시절이죠.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들게 올라가서 요 정점에 있다.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올라갈 때는 완해. 내려갈 때 급해. 추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운명까지. 사망이라는 거지. 사망까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턱을 넘어서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지경. 앞으로 10년 후는 아마 개판일 겁니다. 제가 살아있으면 여기서 서너 명 나오고 감사. 네, 그럴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급락하는 이런 세대가 옵니다. 제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할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서 이것만 여러분 깨우쳐도 내가 들려지고 말씀 믿어지고 참 내가 마음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뭐한다?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 7절에 보니까 돌아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답이 돌아와서 차지하게 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차지하는 거. 차지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지. 안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 차지해 줄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얘기입니다. 할례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게. 원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돌아오게 하면 차지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성. 좋은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또 네개 뭘 행하자?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하나님이 선을 행해서 뭐 한다고요? 번성.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번성은 다 해요. 확장이라는 거예요. 확장.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 저주. 무슨 저주죠? 옛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서 받았던 그 모든 저주들을 그리고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말씀 하려고 그랬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분노의 불 세상을 다
멸망시키. 오늘 주일날 말씀 기억나세요? 강에는 역청이 흐르고 그 역청이 티끌같이 불붙는 그 있잖아요. 그래서 온 불바다가 돼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곳에서 백합화가 되고 꽃이 피는 환경이 변하고 또 뭐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주가 딱 누구에게? 성경에 너를 핍박하고 너를 묶었던 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 구절에 있는 말씀 아까 보셨잖아요.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명령을 뭐하라? 행하는데 10절에 보시면 9절, 8절에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해? 율법책. 우리가 뭘 들고 다녀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뭐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게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깨우쳐 주셔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잘하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철학은 뭐다? 똥이다. 과학도 뭐다? 똥이다. 문학도 뭐다? 똥이다.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들은 다 똥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뭐 명설교를 하고 누가 무슨 뭐 글을 써서 보내놓고 다 똥입니다. 제가 해도 똥일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으면 똥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안 하잖아요. 네.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책 좀 보고 싶은 마음 들었어요. 늙어가는 것 같아요. 안 보는 책도 보면서 그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 책을 3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확적으로 보고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원원, 근원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설교지 뭐 하는데 설교 같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네, 성경도 보면서 보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무슨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좀 중요시 여기세요. 이게 텍스트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고 다른 사람이 다 땅에서 만들어 놓은 건 뭐라고 표현하지? 컨텍스트라고 보조 자료일 뿐이에요. 맞나요? 그건 인버스가 맞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뭔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뭘 찾아요? 성경을 찾아서.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이렇게 되어 있죠. 뭐하는 것? 기록된 것을. 성경 기록되고 믿으셔야 돼요. 네.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그다음 어떻게 하라? 명령과 규례를 뭐하고?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를 뭐하면? 돌아오면 앞에 29장에 말하는 앞에서 말했지만 다 뭐한다? 복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조상들을 뭐하신 것처럼 기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신 것 뭐처럼? 같이 다시 기뻐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뻐하사 뭐 주시리라? 복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요. 말씀을 전할 때가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고 그때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승리하시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러잖아. 율법책 하나님 너무 복잡하고 몰라요. 성경 몰라요. 그러잖아. 그지? 뭘 안 받아서 그래?
조금씩 붙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텔레비에서 밖에 아니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런 말이 오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봐봐. 그렇게 살면 젊은 아이들이 복음 못 전해. 젊은 아이들 이해해주다 나라가 이꼴이 됐어요,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 교회 들어오려고 애쓰다가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예?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갔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개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삶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당연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요즘 텔레비 보는 게 두렵고 무서워. 그냥 예능이나 뭐 우스갯소리나 보고 넘어가야지. 예. 어제 사모님 잠깐 틀어놔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홈쇼핑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뭔지도 몰라. 근데 보니까 아래층은 한 5분밖에 안 갔습니다. 할머니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살아. 자식들하고 살아. 오늘 엄청 벌어 와. 뭐 1년에 3, 40, 30, 23 뭐 이렇게 번다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 30평 해가지고. 2층은 할아버지하고 사위가 살아. 자기나. 근데 밥 먹다가 아빠가 아들한테 야 내가 내려가 살고 못할 것 같더니 아들이 안 된대. 엄마가 싫어할 거래. 저는 정말 싸가지. 참 아빠도 불쌍하고 이게 정말 불쌍한 가정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사는 걸 보면서 야 적은 성격하고 상관없을까? 상관없나요? 이렇게 사람 맞아요? 이건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낼 일이잖아요. 쪽팔려서. 안 그렇습니까? 옛날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산다고 동네에서 얘기해 봅시다. 이 집은 그냥 멀쩡한 집으로 봐요? 여러분 보나 보다. 표정들이 없어. 절대 멀쩡한 집으로 안 보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몸이 크해진 거예요. 뭘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보는 대로 각인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듣는 대로 각인이 되니까 내가 오죽하면 유행가 듣지 말라고. 트로트 듣지 마세요. 여리음을 부르지 마세요. 입이 맴돌아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보는 것도 조심해서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어디에 있으면 율법책에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렵다 안 어렵다? 어떻게 설명하는 거면 11절에 내게 명령하는 것이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 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요. 왜 굳이 하늘 것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왜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래.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 밖에, 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누가 바다 밖에 있는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더냐? 누가 하늘의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더냐?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
내 입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입이 달라요. 입이 뭐만 얘기한다고요? 율법 책만 얘기해요. 율법 책만. 하나님의 말씀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먼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먼 곳에서 가까운 게 나은 거야. 바다 밖에 있는 거 들고 온 게 나은 거야. 새로우니까. 이걸 하기 싫으니까. 이명님대로 살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내 입에 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있은즉 따라서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 입에 있어야 행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고 자꾸 입에 있으니까 마음이 있고 입에 있으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입이 달라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도 입은 딴소리 하면 결국은 마음은 이루고 가고 싶은데 입의 말 때문에 몸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입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달라지게 돼 있죠. 참 이렇게 우리 성경 중에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멀리 두고 다냐고 이게 안 읽고 우리 다 읽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거 듣는 사람들은 좀 찔려야 돼. 징그럽게 안 받아요. 성경 안 보니까 수요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일절 노는 날인데도 텔레비전 봐도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면 뭘 들어야 되니까. 네?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돼요? 할례가 뭐지? 잘라내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네. 잘라내는 고통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똥이 나는 거예요. 발버둥 냄새가 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못 나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안 나오는 거는 하나님 물으셔요. 네. 물으시는 거예요. 쉰 날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 신님 말씀이 뭐냐면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봐라 한번 그렇게 그 얘기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떻게 두었어요?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신 다음에 하실 말씀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이시면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 자리에 가서도 다 이제 흩어진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올 수가 없을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생명의 복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만나면 먹고 놀고 만나 사람 만나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말씀이 율법 책에 말씀이 주의 종이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누가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저는 진짜 다 무슨 길을 쓰자? 생명과 복의 있는 길에 열을 좀 선택하십시오. 그 참 묘한 표현이잖아요. 사망과 화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 그 얘기. 네가 선택하라.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로시 그랬죠. 로시 그죠? 너무 좋아 보여요. 에덴 동산 같고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디에 있어요? 소돔과 소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의미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거 포기하고 하늘에서 갔다가 뭐 좀 쓰고 싶고 이건 포기하고 먼 바다 끝에서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똥이다. 천하지 똥이라는 거예요. 모든 과학과 학문 세상 것들이 다 교회에서 갖다가 써서 혼합해서 내놓는 것들이 이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네. 무슨 학문이라? 초등학문이래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국민학교 1학년 정도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유치원이죠. 유치원. 요즘 뭐라고 유치원 표현하죠? 유치원이라고 하네? 유치원 좀 다닐 때 아이들. 그때에 가르쳤던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요. 만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 이런 사람들. 난 속으로 시험구만. 시험구만. 굉장히 그거 아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으로 그럽니다. 네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냐? 시험구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말씀. 자,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말씀합니다.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이제는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뭐하라? 행하고 또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뭐하라? 지키라. 그 말처럼 번성하고 차지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세요. 그걸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로의 그런 길, 거룩한 길, 열린 은혜가 있기를. 그런데 17절에 또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마음을 돌이켜 왔다가도 돌이켜라고 표현합니다. 돌이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지 않는다. 순서가 뭐예요?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요? 유혹이 옵니다. 안 듣는 다른 거 듣게 돼 있어, 사람. 이 사람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채우지 않는 사람이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꼭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라도 채워와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을 받아. 누구 섬겨요? 다른 신을 뭐한다? 섬긴다. 섬기면 절하고 섬기면 18절 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언하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또 19절에 하늘과 땅을 불러. 그래서 오늘 세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까서도 하늘,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뭘 삼노라? 증거를 삼노라. 네. 사망과 물려 복을 저주를 생명을 네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사실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도 다른 길이 있다면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대충 좋은 말 해주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3일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끝나고 끝냅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청소하든지 교회 뭐 큰 일 있을 때 개 안 해요. 그건
청소나 교회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끝내도 되고 놀러 가라고 짧게 끝내는 건 좀 넌센스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살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뭐하니까? 죽게 하면 살기 예수님이. 예수 믿는 건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죽게 하면 살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도는 없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설명할까? 이렇게 하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러고. 살기 위해서. 표현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살기 위해. 누가 살아요? 너와 네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바뀌셔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나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도 이렇게 안 살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뺏겨서 부부에게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난 저럴 바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따라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왜 안 와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부모가 죽기로 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죽하면 제가 30년 전에 유아교육하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죽음 지경까지 가지 않고서는 주의를 빠지면 그 아이는 절대 주의를 안 지킨다. 3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죽을 지경이 아니고서 그 열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올 정도가 되지 않고 쉬는 부모가 있으면 당신 자녀는 당신 때문에 그랬죠? 당신 때문에 당신의 자녀는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영락교 있을 때 세례 교육책도 내가 만들고 기립교식 다 만들어서 우리 그때 집사들이 다 교육시키고 유아 교육은 제가 따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도록 살지 않으면 자식들은요 그게 안 갑니다. 틈만 있으면 도망가요. 나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네. 내가 도망가면 아이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간 사람 성경에 몇 안 된다니까요. 쉬운 건데도 안 한다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는 길이라고 설명해줘도 들어가면 또 잊어버리십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의 길에 선 사람이 이 세상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기를. 그래서 이 시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말씀을 뭐하라? 청소하라. 그를 뭐하라?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장수라는 거죠. 확인 못하고 나왔지? 넘어서님이 아니. 오래 산다는 얘기지. 장군이라는 얘기지. 대장부라는 얘기지. 그래요. 뭐 장수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데 오래 산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한국말이라. 저는 장수가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장수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니 왜냐면 앞에서 그 복이라는 개념을 무슨 장수? 그러니까 군대 장수라는 얘기 아니고 오래 산다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삶을 내가 주겠다라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좋으신 분이라는 거야. 네.
장수가 돼서 뭐 딱 보살펴진다는 말씀도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장수 다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기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장수가 되신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도 사십시오. 할렐루야. 120까지 사시는 건 다 속으로 싫어해도 살으라고 좋아할 것. 거기 흔든 사람 두고 보자. 내가 두 사람 봤어. 사모님만 두고 흔들었는데 두고 보자. 근데 어쨌든 기쁘게 받읍시다. 아픈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아픈 쪽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거 보고 좀 회개해야지.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듣고서 나보고도 내가 정말 황과 사망인가 내가 율법을 잘 느끼지 않나 이렇게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으세요. 이렇게 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있으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오죽하면 자랑할 거예요. 나 자랑 안 한다니까요. 내 입에서 자랑할 정도 보면 보통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요. 대신 싫다고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해보는 싫다고도 안 해요. 그 대신 말씀은 전할 때도 그냥 그대로 전해요. 아닌 건 아닌 거 전해요. 목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눈치 보고 전할 거 없잖아요. 예. 개인적인 그런 감정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순종해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잘 오셨죠? 여러분 이 30장이 아주 같이 좋은 시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네. 뭐 질문이 있을까? 장수는 물어보지 말고 내가 찾아볼게요. 가서 그 장수가 뭔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가서 찾아봐도 괜찮고 당장 인터넷 들어가서 NIV하고 딱 장수 치면 다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생명과 사망, 복과 화해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3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다 화해의 길에 그리고 그들이 사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을 텐데 그냥 마음만 돌이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마음, 뜻을 다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며 그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는, 돌이켜 사용할 수 있는,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백성 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복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찾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하늘 끝에서 뭔가 있을까라고 찾지만 우리는 신이 가까이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생명의 백성, 하나님 앞에 정말 장수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도록 장수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후 시간도 편안하게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